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1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치유와 적용 시리즈 23번째인데 파도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 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사역보다 치유하시는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내시고 헌신을 하신 것 같아요. 파도 주님의 치유 사역이 끝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희소식이요,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아멘. 거기다가 주님은 또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 병든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특이합니다. 치유를 방해하는 것부터 공격하라. 치유를 방해하는 것부터 공격하라. 이 말씀은 간단한 오늘 본문은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읽어보면 참 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주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의 지혜가 여기 엿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공격을 먼저 했어요. 공격.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축구에서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다.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수비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이 먼저 공격을 하셨어. 참 이건 참 드문 일인데 누구를 공격했냐면 치유를 방해하는 것을 주님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공격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치유를 방해하는 것부터 먼저 공격하라 하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주님의 치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우리 김윤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유대인들은 평일보다 이 안식일에 우리로 말하면 같은 비유가 안 되겠지만 주일에 이런 뜻입니다. 주일에 음식을 많이 차리고 손님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성도들 대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주일날 손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좋은 풍습이고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을 초대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들의 초대 뒤에는 뒷끝이 있어요. 뒷끝. 안 좋은 뒷끝이 있습니다. 1절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게 뒷끝이 안 좋은 거예요. 뒷끝이. 왜 엿보고 있겠어요? 혹시라도 예수님한테 잘못한 것이 그냥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타나면 요것을 갖다 탁 잡아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모인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구실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구실을 찾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한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우호적인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음해하게 한 치밀한 각본을 짜놓고 예수님을 대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놓고 물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야. 뒤가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글을 쓴 누가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오늘 치유 사역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 이 숫자란 말이 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성경에는 고창병 이렇게 나왔어요. 고창병. 이거는 사람의 혈액 중에 그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이 이 혈액 중에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 가지고 신체 여러 부위에 가 가지고 이 수분이 고이는 거예요. 물기가 고여 가지고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질병이랍니다. 그러니까 혈액 중에 있는 그 액체 성분이 그냥 그 혈관에서 빠져나가서 신체 여러 부위에 고여 가지고 몸이 붓고 또 살이 썩어가는 이 병이 이 수종병이고 고창병인데, 이 당시에는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약한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중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로 저주를 내리셨다.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저주를 내리신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수종병은 고약한 병이고, 사람들로 볼 때 아예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구나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로 고약한 이 병이 바로 수종병, 고창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이 잔치, 뭐 여기는 좀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 그랬는데 잔치죠. 저 회당에서 벌어진 잔치인데, 이 잔치에는, 안식일 잔치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종병 환자도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잔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르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을 갖고서 이곳에 참석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일부러 데려다 맞아요. 일부러. 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딱 그냥 포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병자를 예수님이 눈에 띄는 곳에 데려다 놓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자, 1, 2, 3번 중에서 어떤 의견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3번이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딱 그냥 포착을 해가지고 그 순간에 딱 예수님을 덮치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수종병 환자를 딱 앞에다 데려다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요, 치유의 길이 열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 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든지 예수님의 그 약점을 잡아서 뭐 죽이려고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이 환자에게 있어,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대의 축복이요, 치유의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살벌한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섣불리 이 고창병, 수종병 환자를 고치려고 하다가는 바리새인들이 뿌려놓은 덫에 예수님이 탁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하고 지금 다 그냥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선수. 참 우리 주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선수 친 게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예,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봐. 고치기 전에 선수를 친 거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있는데,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고쳐주면 덮치려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 선수를 치고 공격을 하네. 참 우리 주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셔. 특별히 먼저 악한 것을 공격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귀한테 악한 것한테 다 당하고 손해보고 완전히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무슨 악한 것을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마귀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인천중앙공원인가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갔는데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북한군이 남쪽을 밀고 내려와 가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두만강을 남겨놓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나라 전체가 이 공산당의 손에 들어갈 뻔했잖아요. 최후의 마지노선이 이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그때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이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허리가 되는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인천에 상륙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륙하는 연합군들이 다 몰살당하게 돼 있어요. 상륙을 함부로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륙을 하기 전에 먼저 인천에 있는 이 북한군 그 진지를 향해서 이 함포로 배로 사격을 가한 거예요. 인천에 상륙하기 전에 이 연합군의 배들이 이 인천 그 주변을 그냥 폭탄을 그냥 쏘아 부은 거예요. 거기 있는 북한군들을 향해서. 폭탄을 막 쏘아 부어서 북한군들이 완전히 지리멸렬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도망갈 때 그때에 연합군이 그 인천에 상륙합니다. 그게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그 다음에 상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들 또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권투도 그렇고 운동시합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먼저 공격해서 선제골을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승부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딱 안식일에 주님이 범하는 것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주님이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말도 못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 고쳤어. 잠잠할 때. 우리는 악한 것을 먼저 공격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나 특별히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칠 때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들이 회복되고 병으로부터 낫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지만 마귀와 악한 영은 우리가 고침받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공격을 하게 돼서 혹은 그것을 물리치게 되면
치유받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방해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자, 못 찾는 분들이 몇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374페이지.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먼저 공격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쭈삣쭈삣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악한 것을, 이 질병 치유를 방해하고 치유를 막는 이 악한 것들을 먼저 공격을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참이는 지혜로우신 그런 우리 주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떠들고 말로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유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모든 전략을 다 세우고 그렇게 했던 이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그냥 데려다 고치잖아요. 방해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질병을 고치도록 하는 것도 치유 사역이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낫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치유 사역이고, 나 자신을 고치는 것도 치유 사역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 치유가 활발하게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치유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 성경에 보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들은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이 마귀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야, 너가 기도한다고 과연 고쳐질까? 과연 그 병이 나을까? 또 우리 자신에게도 야, 너 목사야, 너가 기도한다고 너가 기도하는 그 성도가 나을까? 하면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것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치유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와 그리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돼. 나한테 의심을 주고 이 치유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는, 의심을 주는 이 마귀는 내가 지금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인용해서라도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한다고 선포를 하고 가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은. 두 번째로 이 염려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염려.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 사역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병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평생 나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평생 이 병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주님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는 이 염려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다. 나에게 주는 이 염려, 나에게 너가 염려를 주려고 하지만 나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사탄아,
염려를 주려고 하는 사탄은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이 공격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공격 대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가 지난번에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플 때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제가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하고 싶은데 허락해 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만일에 그분 마음속에 야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도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망신이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두려움이. 하지마. 괜히 개망신 당해. 했다가 안 되면 그게 무슨 망신이야. 너 목사라고 밝히고 가서 했는데 안 되면 왜 사람들이 저 목사 제정신이 아니고 괜히 쓸데없는 말 했다고.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평강이고 기쁨이 확신이잖아요. 주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이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치유의 기도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마귀야 너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라고 선포를 하고 두려움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네 번째로 불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이 병이 이게 잘 안 낫는 병인데 이 병이 그냥 요즘에는 큰 병원에서도 이게 고치지를 못하는 병인데 이 병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뭐 주님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을 거야. 이런 불신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 병을 고치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치유 사역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치유될 것을 믿고 이 세 가지를 믿고 우리가 치유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불신을 주게 되면 이 치유의 기도도 하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방해하는 사탄입니다. 사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요, 살인하는 일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즘 참 오늘도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했는데 사람 죽이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어머니가 10몇 개월 된 아이를 냉장고 속에 놓고 죽이고 말이죠. 딸이 보험료를 타먹으려고 어머니를 죽이고 또 어머니가 장애인 딸을 또 살해하고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관련 없는 사람을 살인해도 그게 큰 문제인데 이게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난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죽이는 것이요, 속이는 것이요, 살인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병들어서 고생하다 죽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치유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를 방해하는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마귀야 주님은 저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이제 내가 치유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나을 줄 믿는다. 이 사람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싫어하지 너는 더러운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저 사람에게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게 공격이거든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의심과 염려와 그 다음에 두려움과 불신과 그 다음에 방해하는 이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선수를 치는 거예요. 먼저 공격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치유가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되고 속히 일어나게 되고 확실하게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우선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고치는 건데, 이런 의심이나 염려나 두려움과 불신과 또 방해하는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주는 것이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공격하고 기도하게 되면 훨씬 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은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던 부분이에요.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가 막힌 주님의 이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선수 치는 거. 선수 치는 거. 혼자 선수 치는 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딱 하니까 그들이 말도 못해. 그때 주님이 방해가 없어졌어. 그 사람을 슬쩍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어. 주님은 악한 사탄과 악한 자들의 이 괴계를 무력화시키고 병든 자를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글쎄 주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정말로 멋져. 우리 주님 멋지다라는 그러한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자, 악한 마귀와 악한 사람들, 치유를 방해하는 마귀와 악한 사람들은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고 주님은 또 그 병자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재미난 것은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렇게 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면 이들이 완전히 그냥 항복했어. 6절 사모님만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5절에 주님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해. 네? 주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들이 작당했다가 자기들이 함정에 빠졌어. 아무것도 못 건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명을 살리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또 뭐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주님이 선한 일을 한다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건지는 게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 아닙니까?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남의 소라도 우물에서 구해주는 게 그게 선한 일 아니에요? 뭐 개가 어떤 큰 그냥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뭐 어디 빠져가지고 거기 개가 못 나올 때는 자기 개가 아니라고 그냥 가지 않잖아요. 911에 신고해서라도 그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개를 구조하잖아요. 그게 선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선한 일. 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첫 번째는 그들이 잠잠했다가 두 번째는 대답도 못해.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꼼짝 못하게 되고 치유는 어떻게 돼요? 완벽하고 멋지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7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담을 하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먼저 중보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세진 목사님과 사모님 어제 오늘인가요? 우리 사모님이 통화를 하시는데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부분들 이제 그것이 더 이제 회복이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세진 목사님과 사모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영옥 권사님도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낫지 않아 가지고 기침은 좀 더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김영옥 권사님 사모님의 여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태문을 열어 주셔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영선 집사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지연 자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투약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약이 강하지만 잘 이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오세준 목사님과 사모님 또 김용옥 권사님 그리고 박지현 집사님 이지연 자매님 우리 네 분을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세준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우리 교통사고 일정으로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하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에 치료하는 감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브라함 김영옥 권사는 이제 기간이 쪽에 부분들이 좋아지게 되지만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기침하는 것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침하는 그 기간 동안 그 폐부분에 특별한 주님의 치유를 주님하셔서 기침도 멈추게 하시고 가래도 멈추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이제 호흡도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숨도 잘 마음껏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박지원 집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쁜 소식을 또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서 집사님 사무실을 이지은 잘 하나님 아버지 약의 강도를 세워서 투약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메시지를 이루시고 하나님 몸에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끼치지 않게 하시고 이 약국에서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온전하게 이제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노말성 권사님의 손녀되는 우리 장채민 양은 이제 12월 중순부터 이제 편입시험을 보는데 여러 학교를 이제 1월까지 걸쳐서 보는데 지금 한창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코로나에 걸렸대.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빨리 치유하시고 또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장채민 양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수진 사모님 이제 1월 10일 날? 7일? 네? 7일 날 이제 출산 예정일인데 뭐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무엇보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태아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건강을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배종호 형제님이 내일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신랑 신부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주례를 합니다. 저도 모처럼 주례하기 때문에 떨려요. 제가 잘 또 이 주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청년들이 가서 특송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또 특송을 하는데 정말로 축하하는 아름다운 그 특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모든 순서와 진행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서 정말로 축복받고 축제가 되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특별히 또 어려운 분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채민 양 편입시험과 우리 배종호 형제의 내일 결혼 그리고 하수연 사모님의 이제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채민 양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부터 1월달에 거쳐서 이제 편입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지금 꼼짝없이 집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집에서 있는 동안에 잘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편입시험을 잘 치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종호 형제 내일 이제 결혼합니다. 주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주례하는 분들과 좀 특성하는 이 청년들 또 여러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하객들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일 결혼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례하면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수인 사모님을 지키고 출산해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태양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주셔서 정말로 그날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수님하고 육신적인 또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다 해결하시고 푸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빨리 없어지도록 1월 안에는 이제 실내도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마스크 벗고 안 벗고보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확 줄어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는데 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금년 안에 다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요즘 뭐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기후 문제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제 북극의 얼음도 지금 녹고 있고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 현상이 굉장히 인류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좀 기도하고 또 지금 식량 문제 때문에 기근이죠. 기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세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형 사고들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와 세계 평화 또 전쟁과 자연재앙 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지 않고 이제 6만 명, 7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내년 1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래고 있습니다. 찬성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를 주시고 이 코로나를 완전히 주님께서 이제 퇴치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또 병명자들 하나님 아버지 중환자들이 빨리 치료받고 회복되고 사망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의 평화를 건져 주시옵나이다. 아직까지 코로나 시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세계 각국에서 내전과 여러 가지 사고와 통속들을 주는 사람들을 주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과 기후의 문제, 양식 없어 기후의 문제와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주님께서 그들과 자기가 보여주시고 이러한 자연재앙과 사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조용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명들 하나님 충분히 생명을 생명을 기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자 나가 있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이시고 각 나라들이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와 질병, 또 전쟁,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질병과 사고와 위협을 악한 자들을 그들과 가족과 선교팀원들을 지켜주시고 구하여주시고 아무쪼록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이 인간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한 수고와 이들을 위한 중보를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예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일꾼과 봉사자와 헌신자들을 보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또 함께하는 교회에 나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와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와 또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우리 또 권사님들 사모님 또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 수고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또 충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달라고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처하고 있어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단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단의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단둘이를 하고 지금 골치 아픈 상황 속에 있는데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한국교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진로와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인간관계와 또 가족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와 또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 왔는데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회복된다는 이전에 또 이단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들이 또 시끄러운 일들이 있고 터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주의와 하나님 아버지 휩쓸리는 교회가 되게 주님의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빛과 소금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분들,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진정으로 성도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떠난 한국교회 성도들 다시 이들이 도입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의 영혼이 지옥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분과 차이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의 그 비전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율법과 봉사자와 헌신을 보내주시고 중보기도자와 전도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또 방황한 자들, 또 육신적으로 질병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낙심한 자들,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들의 시험을 받아서 하시고 이들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행복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는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함께하는 교회를 보내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부족한 성령의 훈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영국의 건강을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장로님과 우리 두 번의 권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성가대원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들에게 영국의 감동을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도 빠져들지 주님 안에서 다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이 부활구성 충성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의 교회를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를 주님이시여 치료하는 방사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몸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다음은 또 비즈니스의 또 직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들, 또 진로로 복잡한 이 문제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온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우리들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들과 염려들과 두려움들, 불신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리어 기쁨과 확신과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행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일 결혼식을 하는 배종호 형제와 또 항은의 자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두 사람 건강하게 하시고 내일 결혼식을 위해서 축하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일 결혼식의 주 안에서 축복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